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월요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후의 날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예배와 예배 후를 연결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예배 후 월요일, 바로 평일이 우리의 예배를 입증하는 날들, 우리의 예배를 증명하는 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무한히 제공하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나의 예배와 예배 후는 연결되지 못했고 나의 예배 후의 나날들은 예배를 입증할 만큼 거룩하지 못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요, 이번 주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보다 평일을 더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날마다 새롭게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 예배 드린 것들을 6일 동안에 계속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년이면은요, 50주입니다. 우리 평생에 몇십 년 동안 그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제복을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복을 입는 사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제복을 입는 사람. 나답게 살고 싶다. 이것은요, 모든 현대인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답게 살고 싶다. 나처럼 살고 싶다. 나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축구 교실이 오랜만에 토요일 날 있어서 우리 민구 형제가 이제 사역하는 여기 석수 FC에서 하는 유소년 클럽에 우리 둘째 아이 축구 교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축구를 배우는 곳에 운동장에 이제 넣어놓고 코치님이 축구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 석수 체육공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공원도 좀 구경할 겸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공원이 참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여기 그 샘물공원 있잖아요. 샘물공원 바로 뒤거든요. 석수 체육공원이. 근데 둘러보니까 공원이 참 잘 돼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풋살장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요. 무엇보다 깜짝 놀란 건 야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에 들어가 봤죠.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전광판에 선수들 이름이 떠 있고 경기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떤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전광판까지 띄워주는구나. 와, 서비스가 정말 좋다. 할만 나겠다. 이런 동호회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25년도 경기도 독립군한 토요 리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호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독립구단으로 야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아마추어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모여서 정식 리그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리그를 제가 이제 1회부터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구경을 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경기가 시작하면서 투수에게 심판이 공을 2번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연습 삼아서. 근데 투수가 2번 던졌는데 그 던지는 동안 투수가 공을 던지는 곳을 마운드라고 하잖아요.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흙더미가 쌓여 있는. 근데 그 흙더미가 이제 좀 미끄러웠는지 그 흙더미 앞에 쪽으로 인조 잔디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깔아놨더라고요. 2겹을. 근데 투수가 던지다가 이게 구장이 관리가 평소에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프로야구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 인조 잔디가 막 밀려버리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데. 그럼 투수가 던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멀리서 봤는데도 카페트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수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심판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인조 잔디가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와서 보고 이대로는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았는지 인조 잔디를 막 다른 심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카페트 판판하게 펴듯이 양쪽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막 펴더라고요. 그래서 인조 잔디를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살짝 발로 밟으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좀 젊은 심판이 막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경기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막 뛰어가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스패너 있죠. 몽키 스패너. 그거 이만한 거 큰 거를 가지고 오더니 길쭉한 인조잔디 박는 목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탕탕 막 박고 있는 거예요. 경기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투수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되겠는지 투수가 약간 옆으로 비껴서 공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쪽 받고 저쪽 받고 그러고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힘들게 야구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본인이 이런 최고의 실력을 내고 싶을 텐데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막 좀 들면서 이제 야구를 보는데 첫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꽤 잘 던지시더라고요. 배가 나온 아저씨였는데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타자도요, 엄청 잘 쳐요. 타자가요, 땅 쳤어요. 근데 공은 이제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파울볼이 됐습니다. 파울볼이 되면 프로야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볼보이들이 그 볼을 주워서요, 뭐 어떻게 처리하겠죠? 아니면 제가 많이 본 거는 선수들이 주워도요, 관중석으로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으로 투수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독립구단은요, 공이 많질 않아요. 그걸 주워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비수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주워서 투수까지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럼 투수는 그 공을 잡아서요,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몇 개 가진 게 더 있겠죠, 공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기용 공을 써야 될 것이고 그 공은 아마 많지 않았나 봐요. 제가 보는 순간에만 그랬던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운드 환경도 그렇고 야구공도 그렇고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프로야구 선수가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아무리 독립구단이어도 동아리 회원이어도 유니폼은 아주 잘 갖춰 입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도요, 프로야구 심판처럼 전체를 다 갖춰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폼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야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어도 그들도 무엇은 입었다? 유니폼은 입었다. 왜요? 그것이 자기가 야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야구 선수의 최소한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나답게 살고 싶다. 현대인의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옷, 여러 종류의 유니폼을 입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유니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인생의 수많은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게 나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옷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겠죠. 오히려 더 멋도 없고 어색해질 겁니다.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그 옷,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나다운 것.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구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다운 예배, 우리 교회다운 기도회, 우리 교회다운 교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옷을 입어봐도 저 옷을 입어봐도 도무지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복을 입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니폼을 입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위임식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복을 입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그들다운 옷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들이 꼭 입어야 할 옷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레위기 8장의 위임식 장면을 통하여 나다운 옷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맨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하면서 의복을 입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3절 보세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고 그 밑에는요.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옷을 입히는 것과 회중을 모으는 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회중들은 왜 모여야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보기 위해서죠. 옷 입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온 회중이 입회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봐도요, 정말 온 회중이 다 모여라 한 사건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옷 입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지켜보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곧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뭐 별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와서 왜 그런 식으로 해? 물어봐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게 내가 원하는 그냥 방식이거든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그 일에 이스라엘 전체도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스라엘 전체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개인의 삶에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요, 나에게 가장 꼭 맞는 인생의 옷을 찾는 그 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항상 거꾸로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제시한 그 순서에 맞춰서 살 때, 너무나 잘 맞는 옷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순서와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는 그것이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과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 인생은 정리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의 순서에 맞춰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반드시 아닌 부분이 발견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혼란을 겪게 돼요. 6절부터요, 아론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물로 씻깁니다. 시편 24편 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시편 73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성경에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은 언제나 쌍을 이루어서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씻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깨끗함을 갈망하는 육체적 행동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다라는 것, 그들의 몸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육체만을 씻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14절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속죄제를요, 위임식 때 드립니다. 속죄제가 뭐 하는 거죠? 영혼을 깨끗하게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게도 필요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필수 요건 첫 번째는요, 깨끗함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신들도 씻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들도 씻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씻는 과정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은요,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섬길 때 제사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중에는요, 때로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이상한 영들과 이상한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방 문화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수해요? 나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씻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결국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025년 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유독 나의 연약함이 많이 보여지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겸손함을 갖게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기 위한 과정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내 안에 수도 없이 발견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가장 먼저는 내 연약함을 내가 봐야 되는 순서가 있는 거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때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복을 입게 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여기 속옷이 나오는데요. 이 속옷은 우리 번역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는 지금 옷 안에 입는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트를 입죠. 그럼 그 코트 안에 입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속옷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요것도 속옷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들을 순서대로 입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제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제복은요, 좀 더 특별했어요. 왜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겉옷이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사장들은요, 그냥 속에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만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호화스러운 예복은 그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는 사역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씻고 옷을 입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하냐면 기름, 관유,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제사 기구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가실 때 두 번째, 거룩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아론의 의복과 기름 부음이 그를 특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이 거룩을 향한 갈망, 기름 부어짐,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그것은요, 너무나 희미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그런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한 내 마음 같지만 그거는 반드시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편한 것도 좋지만 가장 좋아야 되는 건 뭐냐? 거룩함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함을 향하여 끌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로지 자유롭고 편한 게 좋으십니까? 물론 자유롭고 편한 게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룩함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예복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씻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죄제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합니까?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를 한다 그랬죠. 왜요? 자기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안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이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번제에서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인의 역할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제사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부분을 건너뛰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21절 보세요.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번제는요,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어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요, 제사인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완전히 내가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요, 번제에서는요, 제사인일 뿐이었고, 그 제물을 다 소각시켜야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했어요. 무엇으로? 제사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 맞는 옷을 찾고 싶으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헌신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 22절 위임식의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22절 보세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게 이제 위임식의 화목제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기서 나오는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의식은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완전히 치유됐다는 걸 증명하는 의식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었다는 표시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피 뿌림의 의식이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의 그 피 뿌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될 거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저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말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는 위임식 화목제는요, 감사제로 보여집니다. 화목제는요, 여러 가지 명목이 있었죠. 감사제도 있었고 서원제도 있었고 자원제도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어떨 때 드렸어요? 장거리 여행이나 이런 위험 속에서 내가 생명을 건진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였죠. 서원제는 뭐였습니까? 서원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제는 뭐였습니까? 갑자기 그냥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제와 자원제는요, 지금 이 위임식 화목제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큰 일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는데, 위임식에서 드려진 감사,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던 걸까요? 특히 이 첫 번째 위임식의 주인공이었던 아론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론이 큰 일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 나를 위험에서 건지신 분, 그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큰 특권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뭐 그냥 그다지 뭐 되면 좋겠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인데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전해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지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식의 첫날은 종료가 됩니다. 3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3절입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느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이 위임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은 회막에서 나가지 말고 모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대기해야 됐습니다. 어디서요? 회막 안에서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요, 한순간에 요행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위임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7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들은요, 회막 문 밖에도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날마다 제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제사장의 직무에 전심전력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받고 부름받은 자들은요, 사복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병사에게 맞는 유니폼과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임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진행했던 위임식의 날짜는 7일이었어요. 7일은요, 창조의 숫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요, 창조를 방불케 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이 거룩한 옷에 가장 잘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제사장의 옷이 딱 맞는 사람인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관심을 제사장 위임식으로 다 모으십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의복을 입히면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이었고 창조를 방불케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누군가를 불러서 예복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 자체가 이 제복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탈 제복이 오히려 세련되어 보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복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의 개성보다는 직무나 기능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제복은 이름보다 직업을 강조합니다. 영국에서 한 도시의 시장은요, 목걸이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판사들은요, 가발을 씁니다.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쓰는 가발. 경찰들은 푸른 철모를 씁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반드시 성직자용 칼날을 합니다. 제복은 권위를 가진 인물들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탈제복의 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기능보다는 존재입니다. 직무보다는 개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라는 풍토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복 자체가 나의 진정한 존재와 개성을 살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존재와 개성은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되고 해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개성은 거룩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직무를 강조하는 제복을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을 성경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개성과 존재를 강조했다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고 말아버릴 거라는 거죠. 제복이 아닌 사람의 존재와 개성을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이 세상과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제복, 우리의 존재와 개성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다 획일되게 만드는 제복을 해체해야 돼.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제복이 아니라 너희 존재와 개성을 먼저 해체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개성을 해체시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탈제복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나의 존재와 개성을 인정받기 원하면서 진정으로 나의 존재와 개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제복의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들은요,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창조 때부터 가졌던 멋진 개성과 존재를 찾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개성과 존재가 드러나게 했어요. 그나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입혀주었던 그 가죽옷이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죽옷은요, 진정 자신의 개성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창조 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개성과 존재, 타락한 개성과 존재가 아니라 창조 때 가졌던 개성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제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복은요, 우리를 기능과 직무로 얽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복에서 나오는 기능과 직무는 우리의 창조 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선한 개성과 존재를 오히려 되찾아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제복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타락한 존재와 개성은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은 제복은요, 성막과 기능 면에서, 재료 면에서, 만든 사람 면에서 동일합니다.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예복이 곧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아론은 쉽게 말해서 그냥 예복을 입은 게 아니라 뭘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겁니다. 그 옷이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찾게 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옛날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 안에 불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보니 너무나 나에게 잘 맞는 옷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도 십자가에서 다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속옷을 묘사하는 통으로 짰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대제사장의 예복과 같은 방식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항상 통으로 짰거든요.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까지 다 벗어서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벗으면요, 수치를 당해요. 야구장에서 혼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제복을 입어야 될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옷을 벗었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헐벗은 우리 영혼에 꼭 맞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자기 옷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의 옷을 다 해체시켜 주시고 자신이 직접 우리의 거룩한 제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꼭 맞는 제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옷까지 벗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발견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요건, 내 연약함을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옷까지도 다 내벗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요, 창조를 방불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에 우리도 이제는 동참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라는 거룩한 제복을 소개해야 합니까? 만족되지 않는 옷을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 꼭 맞는 옷,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은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파트입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로워지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의지와 결심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나다운 인생,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제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사람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경찰다운 경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복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제복을 입고 제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그런 멋진 제복을 입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갈망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인생에 막 이것저것을 시도하면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딱 맞는 내 인생의 옷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의 개성과 존재를 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상치 못했던 기능과 직무를 부여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개성과 존재를 찾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주.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옷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리고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딱 맞는 그 옷을 입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